우리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표적이 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표적은 기적과 유사한 것이지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은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거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던 그와 같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적 속에, 이 기적과도 같이 놀라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전해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이라고 할 때 그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던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변화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변화의 능력을 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그 표적을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동일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 번째로 베풀어 주셨던 표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은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난감하고 문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바꿔 말해본다면,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 뷔페에 이제 결혼식 하객들이 3분의 1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모든 음식들이 벌써 다 떨어져 버리게 된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아마 그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신하의 아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보다 그 사람에게 크고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와 같은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들을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내용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와 어려움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이 오늘 이 예수님의 표적이 있는 이 상황의 말씀에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본다면 우리의 상황은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제의 회복을 얻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견고하게 나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왕의 신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그 분봉왕 헤롯, 그 헤롯 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말로 바꾸어 말씀드리면 국회의원과도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란 일을 하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권력이 따라오게 되고 부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남 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일, 한계에 부딪힌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으로도 할 수 없고 물질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에게 있는 그 아들, 그 한 명의 아들, 그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의 질병을 고쳐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권력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아마 다 동원해 봤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유능하다고 하는 그 의사들을 다 불러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해 봤을 것이고, 자기에게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통해서 좋다고 하는 약들을 다 수소문해서 아마 아들에게 치료받게 하고 먹여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자기 아들이 회복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으로도 물질로도 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 아들의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사람이 포기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심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 아들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는 분이라던데 그분 만나면 내 아들을 그분께서 회복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간청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4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내 아들이 완전히 죽게 된 상황에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자녀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면 그 간절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끈질김이 나타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이 사람이 이렇게 간청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도무지 너희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고 이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마치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와 같은 부탁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찾아가서 간절하게 부탁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보다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도 예수님께 매달려 부탁한 것이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유사한 사람을 한 사람 더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어서 예수님 찾아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죠.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자녀들의 것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이 여인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예수님, 그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간절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께서 상처받을 만한 그런 말씀들을, 모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간절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신하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회복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시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선한 응답을 모두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다른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에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따져보고 재보고 또 질문해보고 그렇게 믿어야 할 상황도 있지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오늘 읽었던 50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신 말씀 믿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정말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순간은 항상 그 믿음이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 주신 말씀,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순종함으로 반응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의 종들을 만나고 그 종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듣고 싶었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자기가 예수님 말씀 믿고 돌아가는 길에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때로부터 자기의 아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이 그냥 살아나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여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더 놀라운 결과가 오늘 보면 5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아들의 병들었던 그 아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되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자기를 비롯한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집안 사람들이, 온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표적이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을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자들이 이 우리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그것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위장된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축복은 축복인데, 축복은 좋은 것인데 그게 축복처럼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당장은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와 어려움이 위장된 축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괴로운 문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아들의 질병에 걸린 고통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얻게 되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동일한 은혜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 올려드리고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또 우리 주변 모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이 온전히 또 전하여질 수 있는, 흘러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